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제와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남편의 그 60번째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60살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부 앞에 나타나셔서 당신들은 30살에 결혼하고 30년 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니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먼저 부인에게 부인 당신의 소원은 뭔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가난했어요. 제대로 여행 한번 못했는데 남편과 세계 여행을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펑 하더니 세계를 일주할 수 있는 크루즈 여행 티켓이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남편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조금 머뭇거리면서 주저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좀 무리인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펑 하고 들어줬는데 본인 할아버지가 90살이 됐습니다. 본인은 30세가 부인이 낮아질 줄 알았는데 본인이 90살이 된 거예요. 30세가 연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은 소원이긴 한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긴 한데 설마 하나님이 그러셨겠습니까? 이게 바로 유머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나타나셔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줘서 그 뜻에 따라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과연 무엇일까? 내 뜻이 아니라 그런데 본래 사람들은 자기 에고가 너무 강해서 자기에게만 유익한, 자기만 좋은, 그리고 자기만 이득을 보는 소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내 소원이 개인의 욕망이나 욕심 때문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내 마음에 있는 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소원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른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접어두고 먼저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남편의 생각이 달라요. 여자의 생각이 다르고 남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고 아들의 생각이 달라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너무 적대시하면 안 되는 이유인데,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생각이 다름을 어떻게 해결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장과 사원의 생각이 달라요.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과의 생각은 오죽하겠냐. 여러분, 같은 공간 안에서 3, 4명이 앉아 있어도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물어보면 다 각각 달라요. 한식당에 가서도 같은 걸 시키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생각은 얼마나 다를까? 이것을 이미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너의 안에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심어준다고 했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결혼하기 전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만약에 거부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거죠. 도저히 내 뜻과는 맞지 않는데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 내 생각이 다르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모두가 틀렸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다름이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고 하는 데에 이게 문제가 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 너무 자기 확신에 차 있어요. 내 생각이 옳고 나는 의인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간단한 문제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색깔도 그렇고 어느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도 그렇고 남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말하는 것에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생각이 최고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현재 오늘 2022년 오늘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컴퓨터와 AI 또는 인터넷 또는 핸드폰, 컴퓨터, 달나라, 화성에 갈 만큼 발전한 과학기술, 의학이 발전해서 웬만하면 다 수술해서 살리는 이 현재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대는 오늘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옛날 수천 년 전에도 오늘 말씀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시대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시대로 여겨집니다. 왜 사사시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1대 왕,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그 민족에게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는 바로 오늘에 있는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어서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동기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낳을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이제 쌍둥이인데
근데 오죽했으면 이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 뜻을 야콥이라고 졌어요. 근데 이 인생은 늘 남의 발꿈치만 잡고 사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래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적어도 남의 발꿈치는 잡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장성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이 야곱은 항상 남의 발꿈치만 잡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남의 발꿈치만 계속 잡아서 해코지하고. 그래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더니 자기 아버지의 발꿈치를 잡더니 도망가서는 라반의 외삼촌의 발꿈치를 잡더니 하는 짓마다 남의 발꿈치를 계속 잡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부자가 되고 결혼해서 자녀는 번성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드디어 라반의 집에서도 못 있게 되자 쫓겨났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다가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살다가 진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방법이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국가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 소견이나 옳은 대로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왕이 누군가를 정해야 합니다. 정말 내 안에 주인이 누군가를 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본문이 쓰여져 있지만 현재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왕이 누군가, 그게 그 왕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님인가, 성령님인가, 내 마음을 누가 나에게 왕인지를, 그 주인인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왕과 주인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위, 사장의 권위, 어떤 공동체의 수장의 권위, 경기에서 심판의 권위,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다 거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내가 진짜 내 마음의 왕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그때만 문제가 아닙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따라 거기서는 행하지 말라. 개역개정판에는 거기도 소견대로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는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한 설교가 신명기인데, 너희들이 광야에서는 니들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여기서 하는 짓거리는 하지 마라.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바보는 자기 길이 옳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14장 12절.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16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려면 내 생각에 있는 자리를 다 비워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이게 전도서에 말하면 청년이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은 자기 패기 때문에 부모가 무슨 권면을 해도 갑자기 튕겨나가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강해서 자아가 강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과 어떤 공동체 간의 문제가 생각해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대화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에 더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늘 갈등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저는 하나도 갈등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나는 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절대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정신이 좀 이상해져.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충돌합니다. 내 마음에서 선과 악이 충돌하고 옳은 일과 그른 일이 충돌하고 죄와 선이 충돌하고 늘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워요. 그런데 이것을 충돌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의 생각의 뜻을 바꿀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는 7가지 조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는 7가지의 조언.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각자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든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간단한 일이긴 한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셨으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양자는 아들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양자 문화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근데 외국에는 기독교 문화권에는요, 이 양자로 입양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죽하면 홀트 아동복지에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입양하는 것보다 미국으로 입양하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입양을 하는 게 성경에 있는 대로 똑같아요. 그냥 우리는 보면 양자로 입양을 해서 차별을 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아들로 삼는 겁니다. 모든 재산도 아낌없이 다 나눠주고 오죽하면 로마 황제도 양자에게도 그 황제권을 넘긴 예가 있어요. 완벽합니다. 여기 양자가 되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명하셔서 미리 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개념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바는 참 우리 그 한글과 이 히브리어나 또 전 세계 언어는
거의 엄마 아빠는 공통어입니다. 이게 비슷해요. 여러분 이 아바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빠입니다. 이제 아바가 어떻게 아빠가 되냐? 이게 굉장히 신기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여러분 며느리는 자기 시아버지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버지는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아빠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자의 영으로 받아놓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이 읽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는데 문제는 미가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가 타작마당의 곡식다발처럼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그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마음먹기가 필요하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마음으로 작정하라는 것이. 하다가 틀어지면이 아니고 하다가 실수하면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가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정하면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때론 길을 걷다가 우연히 방송을 듣다가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어떤 문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불현듯 해답을 얻게 돼요. 새벽 기도회든지 기도원에 가든지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딱 작정하면 어느 방향에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병은 자랑해라. 옛날에. 왜냐하면 병을 자랑하다 보면 그 병을 낫게 된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 놀라운 음성들이 주변에 들려온다.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말씀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시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독교회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미 계시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 계시인데 이게 간접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직통 계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을 때 모세 보고 가봐라. 이게 직통 계시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어떤 다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맨날 꿈꾸는 게 아니고 맨날 환상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란 쉽지 않은데 오늘 기독교인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안 읽고 또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때로는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좀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번역 성경 아니겠어요? 이 번역 성경이 제가 성경 세 구절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게 개정하기 전에 있는 성경입니다. 개정개혁하기 전에 개혁 한글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을 이 성경으로 100년 이상을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 사도행전 14장 12절 보면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그 다음에 14장 13절 보면 성박 스스 신당에, 그리고 19장 35절 보면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스스라는 단어가 뭔지를 여러분은 세상에서 세상에 어떠한 문서를 뒤져도 이 단어는 없어요. 국어 사전에도 없습니다. 영어 사전에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한 군데 딱 있는 데가 어디냐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게 스스라는 게 뭘까? 저도 옛날에 스스라는 시는 그냥 성경 읽으니까 스스 했는데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영어 성경은 이미 번역을 제대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로마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 제우스 신전 있잖아요. 강력한 신, 그게 바로 스스, 제우스 신, 제우스를 한글로 스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제우스 신은, 제우스라는 단어는 제우스 신전, 미술작품, 모든 게 다 철학작품, 이 철학이나 모든 문학에서 제우스는 나오는데 스스는 모르니 교회 와서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지도 않고 때로는 이게 무슨 신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을 100년을 읽었으니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겠냐.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라고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3절 말씀도 제우스 신당에서 라고 개정개혁판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제우스 신전으로 번역을 다시 했어요. 그 다음에 19장 35절 말씀에도 제우스에게서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부분이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야 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한번 한국교회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꿔야 될 그 요소가 있다면 뭐냐면 성경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성경을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성경을 다 써요. 어떤 데는 외우고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성경을 볼 때 영어 성경으로 보는 게 훨씬 이해가 편합니다. 구절 구절마다 이해가 안 되면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쉬워요. 더군다나 오늘에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말 성경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나마 옛날 성경으로 번역된 것보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든 현대어 성경이나 또는 우리 이제 같은 교단이면서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이 온누리교회는 모든 성경 공부와 주일날 이렇게 띄우는 모든 영상에 있는 자막이나 모든 걸 다 우리말 성경으로 합니다. 거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 여러분 깊이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식적인 균형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침대 우리 집에 도배지 색깔을 뭘로 할까 고민해요. 또는 우산을 가지고 갈까 나가야 될까 그냥 갈까 이런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사소한 것. 근데 사소한 거는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상의 사소한 것까지 묻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실 것임을 믿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돼. 이게 해답이 안 나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성경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의 희한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든지 여러분 혼자 있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냥 잡다한 생각을 두고 막 고민하고 막 이리저리 하면서 핸드폰하고 TV 보고 인터넷 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핸드폰도 끄고 인터넷도 끄고 TV도 끄고 다 오프한 다음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새벽 기도에 나와라. 아니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생각이 확실하게 그리고 탁월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언제냐면 잠에서 깨고 난 뒤에 1시간 후부터 1시간이랍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게 사람이 깨어나서 1시간 지난 후 이 뇌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거기서부터 1시간 동안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오면 1시간 걸리죠. 그리고 교회에 오면 1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순간이 진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 우리 설교 준비를 언제 하냐면 모든 걸 다 일주일간 준비했다가 최종적으로 원고 정리는 언제 하냐면 토요일 날 새벽 6시입니다. 저는 그날 나와서 그 6시에서 12시까지 온 집중을 해서 다 하면 안 되는 게 그때 정리가 잘 돼요. 여러분 어디든지 혼자서 1시간만 산에 가든지 기도원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1시간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계시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내 뜻을 과감하게 포기하기. 예수님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내 생각을 확 꺾어야 돼. 그 다음에 6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기.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막으시는데 그것은 그 일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임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막으시는 이유를 몰라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저주냐? 아닙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었어요. 왜? 그렇게 잡지 못하자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그물질 하다가 헛발질하고 그물이 고기가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안 되고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기도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할 때 소등의 새파리라는 책을 냈다고 기도했는데 이 제목이 좀 애매하죠. 근데 이 책 제목이 엄청나게 잘 돼 있대요. 여러분 지금 제 책이 예스 24에서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20권을 계속 유지해요. 누군가가 책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진성익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저보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래서 속으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뭐 유명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책을 내게 돼서 진짜 유명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또는 사람의 걸음이 자기 길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출발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기가 필요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냐?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를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맨날 거짓말만 하고 뻥치기만 하면 아무리 엄마 아빠가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애들이 어릴 때도요.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엄마 말은 못 믿어. 아빠 말은 못 믿어. 왜? 항상 뻥을 쳤거든.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뭐 성경을 하고 뭐 직분을 받고 해도 진짜 하나님을 믿나 물어보면 안 믿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도록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에디 레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강의 중에 하신 이런 예화가 있어요. 방 10개 집을 가진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제일 좋은 방을 하나 내드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막 주인을 막 적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여관 이 방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딱 봤더니 예수님이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예수님, 이 사탄이 와서 나를 적대하는데 예수님 좀 싸워주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자네가 내게 준 이 방을 나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내 다른 방은 신경 안 쓴다 이거. 그래서 집주인이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방 5개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밤에 또 찾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싸워주시겠지 했는데 예수님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방 5개를 철저하게 지켰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럼 10개를 다 하시오. 그랬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악마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딱 나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집의 전적인 다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사탄이 찾아와서 문을 열자마자 예수님이 딱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얼른 도망가더니. 영적 싸움을 이기는 방법에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전적인 내 방에 10개를 몽땅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을 제가 늘 묵상하는 구절이에요. 거기 파란 글씨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경고해 듣게 하겠는가? 그들의 귀가 막혀서 들을 수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책망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여기 개역개정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욕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인데 왜 욕으로 들릴까? 책망으로 들릴까? 이게 굉장한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네덜란드로 유학 간 우리나라 학생에게 교수가 가족 관계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한국 유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아내와 딸 그리고 아직 미혼인 처제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어가 있고 독일어도 있는데 이게 내가 언어가 짧아서 그런가 이게 얘기했는데 그게 뭘 못 알아듣냐 그랬더니 미혼인 처제가 무슨 뜻이냐 묻더래. 아직 미혼인 처제가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 그 말 알아듣잖아요. 미혼인 처제가 누구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묻더래. 이게 뭐냐면 이 생각의 틀이 교수와 학생이 틀린 거예요. 문화가 틀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결혼을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이미 그 당시에도 결혼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여자 앞에
결혼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제로 깔고 있는 이 단어는 틀렸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 문화 충격은 생각의 틀의 충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생각의 틀을, 하나님과 내 생각의 틀을 같이 동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생각의 틀과의 싸움이에요. 내 생각의 틀, 다른 사람의 생각의 틀, 하나님의 생각의 틀과 다른 점을 어떻게 조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이 문제를 아름다운 신앙, 귀한 신앙은 내 생각의 틀을 바꾸고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의 틀을 찾아 맞춰가는 작업이다. 여러분, 오늘도 내 생각의 틀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의 틀을 접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충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의 틀을 과감히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의 틀을 내 생각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 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